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걸 써먹어야죠. 자, 우리 여성 이사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요즘에 이렇게 주일 오후하고 또 목요일 오후에 전도팀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되고 갑자기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사단의 성도들 마음을 괴롭혀요. 그때 여러분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그런 것을 넘어가지 말고 이번 계기로 100명을 돌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 인사합시다. 열심히 무장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앞에 골리앗을 맞서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앞에 골리앗을 맞서라.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을 맞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면서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또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곳에 한 소년이 방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자로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 하면서 이상하게 골리앗에서 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다윗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는 왜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정,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한 곳에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전장에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맡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살벌한 전쟁터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가족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갔던 3명의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쌓아준 도시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긴장감이 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하고 있는 전쟁의 그 터전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엄청 무장한 상태죠. 짱짱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능욕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면서 그런 비난과 경멸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왜 다윗은 꼭 그때 하필이면 들었을까요? 그 전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겠죠. 지금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싸움을 듣고 위해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그가 그곳에 나와서 싸움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되고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고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게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왜 나를 그곳에 두게 하셨을까 하면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왜 전쟁터에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듣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는 길,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 머무는 곳,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쳐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본문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제2대의 왕은 이 다윗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다윗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다윗은 진정한 지도자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죠. 오늘 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내가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시고 그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평소대로 자기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어느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기에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에 순종함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루스겔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 범죄는 좋은 나라잖아요.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도 하고 자기가 천만을 만드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돈벌이도 잘 되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때 이 로마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브루스겔과 아굴라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천망을 만들면서 겨우 살아왔습니다. 도무지 납득하지 못했죠. 왜 내가 로마를 떠나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다. 황제는 왜 우리를 인종차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며 살아갈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았죠. 여러분, 굉장히 상처를 받고 고린도에 와서 그런 전도보다는 해당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천막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먼저 왔던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정착하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도했지만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살자. 네 갈 곳이 없는데 이곳에 오자 하면서 함께 살다가 우연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나서 많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에베소서로 만들어서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에베소서를 바로 브루스겔과 아굴라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서 자기 목숨이라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 바로 바울의 후견자가 되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브루스가 아굴라는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고린도에 도착해서 정착하면서 천막을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 여러분 머무는 사람,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의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는 지나간 삶을 마디마디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둔전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어떤 여러분의 결정 같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그래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다가 결국에는 형들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에 다시 내려와서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다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의 인생은 좋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나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한 애굽에서 팔리고 그것도 충성스럽게 보디발에서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셉에 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묻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국에 여러분 왕은 이름만 있을 뿐 모든 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대의 흉년을 여러분 막음으로써 자기 민족뿐 아니라 애국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살리는데 귀한 일을 하게 되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속에서도 여러분 일상의 만남 가운데도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지루하게 될 때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시편 기자가 묻는 것처럼 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있는 그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먹구름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 정말 찬란하고 파랗게 햇빛이 나는 그 하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먹구름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풍만 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 많은 바다의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잔잔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오. 그러다 삶의 여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의로원을서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뒤를 나열해 봐야 돼요.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지?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 거기도 계셨구나. 하나님 이때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구나. 내가 슬피 울고 있을 그 자리도 있었구나. 내가 마음을 아프하고 육체가 고통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구나. 요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그 일터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그 아픔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다.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 간 것은 그리고 골리앗을 만난 것은 다윗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꼭 다윗이 도착할 때 골리앗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도착할 때 그냥 평안하게 있었으면 휴전 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골리앗이 노발 대발하면서 화를 내고 싸움을 돕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폭풍을 멈춰주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을 여름에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봅시다. 시작.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
언제 행하십니까? 오늘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조롱과 모욕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군인들처럼 어쩌면 골리앗을 압도를 받아서 수문가나 도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너희가 골리앗을 싸워야 된다. 소년의 다윗이잖아요. 어디 20살 이하, 15살 이상 그 정도 되는 다윗이었는데 자기는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다.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목동의 신부로 목자를 여기 양을 치는 복장으로 지금 이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차오르게 되자 너희가 가서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형이고 동생이 가서 싸운다면 어떤 형이 안 말리겠습니까? 너는 내가 안다. 너 구경을 왔지. 너 이렇게 허세불로 왔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잖아. 너 때문에 저 블레셋 상원에 가면 너는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사울왕도 말렸던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의 말도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모든 갑옷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사용했던 막대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시내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주워다가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늘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있는 달란트, 다른 사람이 있는 재능,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가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도의 어쩌면 부인이 이제 생도가 죽자 엘리사 앞에 나와서 그가 고백할 때 그 생도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무기로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떠합니까? 거대한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겸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싸움에 능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혀 싸움과 상관없어요. 그의 키는 작습니다. 소년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막대기를 치겠죠. 물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시내가에 가서 맷돌하는 물매를 그러니까 돌을 몇 개, 5개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더 능력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더 값진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 무기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기는 막대기가 메꿔는 돌 5개 그리고 이 물매가 아니란 것이죠.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무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물매와 물맷도가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나에게 지게 자극한 나의 달란트가 힘이 되고 나의 재능이 힘이 되고 내게 있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46절 4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앞에 있는 거인 장군에게 무장했던 장군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승리의 시점 내일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은 이미 전쟁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언제가 필요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오늘 능력을 가지시고 오늘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앞에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나가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예상했어요?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아무것도 못 해본 채 그냥 죽을 거야.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이 전쟁은요, 몇 초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냥 칼을 빼고 막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망군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 간다고 하면 딱 하는 순간 몇 초 안에 끝이에요. 혹시 몇 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칼을 빼야 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몇 분도 될 수 있지만 그냥 한 방에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던 다윗 앞에 아주 싱겁게,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싸움에 여러분 승리는 다윗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면에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때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의 습격을 받을 때 늘 그와 같이 물매로 그들과 맞서 싸웠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이 다윗의 이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블레셋 장군은 어떻습니까? 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개안으로 바위를 쳤어요. 개안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깨집니까? 당연히 개안이 깨지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개안으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성은 어떠할까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함성은 엄청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사람이 놀랐어요. 저 작은 아이가, 저 작은 소년이 무기도 가져오지 않고 막대와 물맷만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거인 장군이 넘어졌지? 엄청나게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은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을 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쉽게 다윗의 승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과연 번제의 문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목을 내가 치겠다. 반드시 그는 고백했습니다. 전쟁 전에 먼저 선포했던 것이죠. 번제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기 전에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직장에 가기 전에 믿음의 선포하세요. 농사를 짓기 전에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전도하기 전에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에 맞서라. 어떻게나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에 맞서라.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골리앗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 앞에는 골리앗을 몰라요. 내 앞에 여리고성을 모른다고요. 내 앞에는 홍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골리앗이 있고 내 앞에 요단강이 있고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내 앞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구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에 거의 골리앗이 무장한 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누굽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은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사업 현장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끊이지 않은 어려움,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았던 난감한 문제들, 의도치 않게 꼬였던 나의 인생, 그리고 아무도 갚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 이 억울함의 마음, 수많은 것들은 내 인생의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골리앗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난감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을 모으고 있는데 전대통령 구멍처럼 계속해서 물질이 빠져가는 그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게 많은 일들이 찾아오는 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무장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배틀책 같은 창자를 들고 양쪽에는 칼을 차고 단창을 차고 무장한 상태로 버티서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네가 왜 나왔냐? 네가 왜 나왔냐? 너는 한 주먹에 끝난다라고 여러분 앞에 버티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골리앗은 여러분에게 목을 조인 것처럼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의 아픔이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 그리고 정말 재난, 수많은 것들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변 사람의 문제, 수많은 것들 내 앞에 두렵고 하고 더럽게 떨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내가 좌절하게 만들어 나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빼앗은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삶을 잔인하게 만드는 골리앗은 누구냐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떡!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다고요? 한 사람만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세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하고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군대처럼 무섭다고 두렵다고 피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거나 도망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앞에 골리앗과 너무나 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소외시키면서 나약하게 만들어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친해버리기는 안 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와 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골리앗은요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그 골리앗은 이 다윗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느냐 나 혼자 싸우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설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앞에 골리앗 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전쟁터로 나를 내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이 내가 저처럼 물질을 말했다면, 저처럼 명성이 있었다면, 저처럼 권위가 있었다면, 저처럼 명예가 있었다면 나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었을 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없기 때문에 나약해 되고, 없기 때문에 무능해야 되고, 없기 때문에 초라해야 되고, 없기 때문에 들어서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너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채,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나 혼자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 바라보세요. 떠가고 서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내 인생의 놀라운 성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기념일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 안다면 능히 묻힐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을 이겼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 너희는 하나님께 뭐했다? 속하였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이겼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세상의 어떤 사악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왜 하나님이 두셨을까? 엘라 골짜기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 엘라 골짜기라는 것은 왜 나를 두셨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떠나라. 너는 무너질지어다. 너는 쓰러질지어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알파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한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출처 전쟁은 나에게 소강도 아니니
속한 것이 주의를 돌아보며 주의를 둘러보며 아무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모두 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우리 지금 기도의 절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라골지의 사이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전쟁통으로 다윗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왜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박희대 사람의 폐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매일마다 방사능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도에서부터 전남 하순병원까지 오고 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기현 집사님의 모든 암덩이가 사라지고 육체가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손을 얹어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은 마음을 만져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